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정의와 자비와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선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7목자, 8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네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아멘. 미가서 5장, 작은 것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베들레헴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입, 정치적 불안정, 영적 타락, 누구도 미래를 보지 못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작고 가장 무시당하던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작은 것,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성공, 큰 능력, 큰 준비에서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작고 미약해 보이는 부분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5장 1절에 보면 고난의 현실과 하늘의 계획이 그려져 있습니다. 딸 군대야 너는 떨지어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휘관을 뺨을 칠 것이다.
이스라엘은 폭력과 모욕을 당하죠.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것 같은 불안 속에 있습니다. 이 현실은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비슷합니다. 실패의 수치, 관계 안에서의 상처,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반복되는 죄와 무기력. 이스라엘은 뺨을 맞는 수치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아무것도 멈추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5장 2절에 작은 베들레헴이 드러납니다. 작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러나 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죠.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는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두었다. 세번역 성경은 오래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 있었던 태초 또 영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포커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곳을 선택하셨죠. 베들레헴은 정치적 중심지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종교적 중심지인 실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작은 시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이 작음의 신비로 시작됩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작은 믿음에서, 작은 순종에서, 작은 기도에서, 작은 행동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왕의 근원인 이 영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에서 오시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영원으로부터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를 태초부터 현재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보잘것없는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영원으로부터 오시는 주님이시다. 이것만큼 소망이 되는 말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5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신다. 그가 나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버려두시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심하게 버려두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사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 가까이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왕을 보내신다는 거죠. 4절에 그는 주님의 위엄으로 그들을 먹이시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흩어진 영혼을 모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생명을 돌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목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평화이시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감정이 폭발할 때, 관계가 어려울 때, 미래가 불안할 때, 평화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실 때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5장 7절에서 15절 이 후반부에는 남은 자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7절에 야곱의 남은 사람들, 또 8절에 또 야곱의 남은 사람들. 이 반복되는 남은 자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 강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야곱의 남은 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남은 작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크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빛나는 이력이 없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도
이 남은 자 신앙이라고 말할까요? 이 남은 자의 신앙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큰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에서 인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 작은 순종, 작은 시작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베들레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현재 고난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을 보내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평화를 잃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평화를 되찾습니다. 평화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 능력보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완벽함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고 회복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베들레헴이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베들레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곳에서 가장 큰 구원, 가장 깊은 평화, 가장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다고 느끼는 자리,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 무기력한 시간,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당신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작은 베들레헴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읍시다. 겸손과 믿음으로 우리 왕을 바라보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